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고 부셔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징계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샬롬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음을 입는 겁니다. 예일대학 신학과의 볼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신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볼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세상의 조롱과 자기 비하에 시달리는 우리를 그 수치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적이고도 실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시는 수치와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인격과 성격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이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는 그런 인격과 성격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를 고난과 괴로움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상처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인격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우리 성격을 계속해서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격과 성격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수치와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 숨어 있죠. 때로는 그렇게 느끼지만 평소에는 의식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수치와 상처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죄와 죽음의 증상들이죠.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걸로 나타나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게 정말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자기 비하에 시달리고 자기 학대에 시달리고 인생의 허무에 시달리는 우리를 그 수치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 우리의 상처와 수치를 치유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격과 성격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더해져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복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이게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종교적인 명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성화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는 것으로 내가 주의 소유가 되고 주께 속한 자가 되고 주께 맡겨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해하고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으로는 안 된다. 영으로만 된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 열심, 내 믿음, 나를 기원으로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다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면 길이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상처와 수치가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면하면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해요. 오늘날 성도들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인 동시에 정말 굳건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실제가 돼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의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바와 유대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시고 이방인 빌라도와 그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받으시는가? 로마스 5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대면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창조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죠.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운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맡으셨고 책임지셨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슈몰크 목사님의 찬송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미우라 아야코 선생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천만 배,